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장부터 4장을 함께 펼쳐볼 텐데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엘리사,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결코 멈추지 않는지를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서론으로 전체를 꿰뚫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4장까지 차례대로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와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던지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묻느냐? 이 질문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부터 4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누구에게 묻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1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이 장의 시작은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뚝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어찌 보면 좀 어이없는 사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왕의 선택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신을 보내서 내가 살겠냐 죽겠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까 그 질문을 던지신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이건 그냥 너 왜 우상숭배 했어?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예 없는 존재 취급해버리는 그 교만에 대한 정말 무서운 책망이었던 거죠. 이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대를 3번이나 보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지휘관은 아주 뻔뻔하게 와서 왕의 명령이다! 내려와라! 하고 소리칩니다. 자기 뒤에 있는 왕의 권위를 믿고 까부는 거죠. 결과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3번째 지휘관은 달랐어요.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저와 제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하고 애원합니다. 그 겸손한 태도 하나가 그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세상의 계급장, 권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오직 마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장의 마무리는 정말이지 너무나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그가 죽었더라. 딱 이 한마디예요.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그 어떤 긴 설명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와, 2장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곳이죠.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 엘리사에게 그 엄청난 사명이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정을 떠나는데 이게 꼭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3번 모두 똑같이 대답하죠. 맹세하건대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냥 고집이 아니에요. 스승의 사명을 이어받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함, 그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었던 거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줄까? 그때 엘리사가 구한 게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단순히 스승님보다 능력이 2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당시 문화에서 장남이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상속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제가 스승님의 영적인 장자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닌가요? 바로 그 순간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쫙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두 눈으로 본 엘리사가 뭐라고 외치냐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소리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군대보다 더 강력한 이 나라를 지키는 진짜 힘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네,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엘리사는 스승이 남기고 간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강물이 엘리야 때와 똑같이 갈라집니다. 이건 뭐예요? 엘리야가 대단했던 게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도장이었어요. 사역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아, 근데 이 장에 참 해석하기 힘든 마음 아픈 사건이 하나 나오죠. 엘리사가 베델을 지나가는데 젊은이들이 떼로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고 놀려댑니다. 이게 그냥 머리숱 없다고 놀리는 철없는 애들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올라가라는 건 방금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조롱하는 거고요. 또 우상숭배에 소굴이었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자체를 거부하고 그분의 역사를 모욕하는 아주 심각한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심판은 정말 무섭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을 조롱하는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던 셈이죠.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무대가 확 커집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스케일로 펼쳐지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벌이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데 이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광야 한복판에서 군대가 마실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뭐 전쟁 해보기도 전에 전멸할 위기죠. 이때 두 왕의 반응이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왕은 바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죽이려나 보다 하고 하나님 탓부터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지.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라며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정말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당장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 한 방울 없는데 땅부터 파라니요? 이건 그야말로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요구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물을 채워주는 건 나한테 아주 쉬운 일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의 승리까지 선물로 줄게.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다음 날 약속대로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아침 햇살에 그 물이 핏빛처럼 붉게 보인 겁니다. 이걸 본 모압 군대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와, 쟤들 자기들끼리 싸우다 피 흘리고 난리 났나 보다. 지금 이 기회다 하고 방심하고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은 그냥 갈증을 해결해준 생명수 정도가 아니라 적을 완벽하게 속이는 최고의 군사 전략이었던 거예요. 자, 3장에서 이렇게 큰 스케일의 전쟁 이야기를 다뤘다면 4장에서는 카메라가 줌인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우리네 일상에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정말 따뜻하게 보여주는 장이에요. 4장에는 4가지의 기적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세요. 빚더미에 앉은 과부의 이야기, 갑자기 죽은 아들 때문에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이야기, 모르고 먹었다가 큰일 날 뻔한 독이 든 국 이야기,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여야 하는 난감한 상황. 어때요? 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바로 이런 고통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 기적을 쭉 놓고 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의 작은 순종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는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모아와야 했고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달려가야 했어요. 독이 든 솥에는 가루를 넣어야 했고 보리떡 수목에는 에이 이게 뭐야 하지 않고 내놓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적 그 자체는 100%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지만 그 기적이 우리 삶에 부어질 수 있는 통로, 그 공간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만큼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과 같아요. 자, 이렇게 열왕기하 1장부터 4장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아하시아 왕의 교만이 어떤 끝을 맞았는지 봤고요. 엘리야가 사라져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터에서든 작은 부엌에서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기억나시죠?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에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당신은 누구에게 묻고 있나요? 아하시아 왕처럼 세상의 바알세붑을 찾아 헤매고 있나요? 아니면 여호사밧 왕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기 위해 그분의 사람을 찾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